네,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먼저 26장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약속된 땅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며 그분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단지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6장의 메시지입니다. 1절의 처음 두 단어를 보십시오. 연병구예. 이것은 앞장에 있었던 재앙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 첫 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부도덕하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세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된 땅에 이르지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이제 초점은 다음 세대에 맞추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실패한 부모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첫 세대의 자녀들, 이 세대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 결과 제1차 조사 때보다 그 수가 대략 1820명이나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리어 인구가 증가한 지파가 있기도 하지만 시므온 지파의 경우 37,100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25장의 음행 사건에 시므온 지파의 두령인 시므리가 주모자였던 까닭에 그 지파가 연병으로 가장 많이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7장입니다. 가나안 땅은 제비를 뽑아서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집안에 상속권을 가진 남자가 없을 경우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모든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한 것입니다. 28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받으시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들과 희생 제물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1세대는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 유업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과 제사들에 관한 율법들을 주신 지도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 새 세대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은 그들에게 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수적인 진리를 그분께서 40년 전에 명령하신 제사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제사들과 희생 제물들에 관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번제와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77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상번제는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이 구속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6월절과 77절에는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성결된 삶을 상징하는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29장의 나팔절은 7월 1일에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으며 장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되어서 한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30장은 레위기 17장에 있는 서원 규례입니다. 여기서는 처녀와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가 모든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딸이나 아내가 한 서원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26장에서 30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다.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그리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핫지에게서 난 핫지 종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다.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다. 이는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리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다.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레엘에게서 난 야레엘 종족이다.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었고 딸이니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다.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데겔에게서 난 데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런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다.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무밤에게서 난 스무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다. 아르에게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다.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한다.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다.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세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다.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디엘에게서 난 말디엘 종족이다.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다.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다.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다.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자손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다.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방해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스노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 그들이 패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보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가 그 사회를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와 딸들의 말이오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죄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알아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리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불임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누를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번물, 내 음식의 화점을,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그 먹는 순양을 매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너로 10분의 1 에바의 반엔 기름 4분의 1 힘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힘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그 먹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내 안식의 본제이다. 초하루에는 추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그 먹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내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 내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다.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신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신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신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뽑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금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드려야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그 먹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제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절에 소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그 먹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니 그 소재는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그 먹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그 먹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주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금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금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금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금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좋은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금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며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라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니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겸손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겸손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고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입니다.